오늘 좀 긴 얘기를 가지고 오셨다던데 뭘 가지고 아니요. 오셨어요? 오늘은 다른 종파에 관한 얘기라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신임 프란체스코 교황의 즉위식이 있는 날이죠. 오늘이 그러네요. 예. 그동안 교황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거는 요한, 바오로, 그레고리오, 베네딕토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교황이 선택한 건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교황 이름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초기에는 교황의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고요. 자기의 세례명을 그대로 교황이 그냥 가져다 쓰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한 1000년쯤 전부터 자기 가문에서 배출된 교황이 있다든가 하면 그 사람을 이제 존경하는 뜻으로 가져다 쓰기도 하고 자기가 평소에 정말 흠모하던 교황의 이름 뒤에다 메세 이렇게 해서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성인의 이름을 이제 빌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교황이 되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제는 내 몸이 아니다. 진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는 거죠. 나는 새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 맨 처음에 신임 교황이 프란체스코를 쓰겠다 그랬을 때 잠시 혼란이 있었습니다. 카톨릭에서 프란체스코면은 성인이 2명 있는데 그래요? 둘 중에 누굴 말하는 거지? 막 이렇게 썼는데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유명한 저는 가난과 결혼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죠. 다 잘 아시는 평화의 기도를 지은 그 성인입니다. 그다음에 프란체스코 하비에르라고 하는 성인이 또 있어요. 이분은 우리로 간단히 설명하면 임진왜란 조금 전에 인도와 일본의 기독교를 전파한 바로 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구지 했는데 프란체스코 성인이다. 아시시의 평화의 기도를 쓴 청빈으로 일생을 보낸 그 성인이다라고 해서 청빈의 교황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대주교직에 오른 뒤에도 이분은 시내버스 타고 다니고 멋진 관저 대신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음식도 직접 요리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나 이건 이제 일반 언론들 그렇게 다뤘습니다만은 기자수첩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고 다른 각도에서 좀 보겠습니다. 새 교황에게 주목되는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로마 바티칸 자기가 청빈한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로마 바티칸도 청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죠. 로마 바티칸이 교황청이 절대적인 권력을 내려놓고 세계 곳곳의 교회와 고루 나누고 평등해지려고 애를 쓸 것이냐 아니면 절대 군주제 비슷한 교황권의 강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교회는 가난하라 이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바티칸 교황청도 가난해지고 낮아질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걸려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신도들의 청빈하고 올바른 삶을 강조하는 것 좋다. 그러나 거기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가난과 차별을 조장하는 잘못된 사회 정치 구조, 국제적인 구조 이것을 카톨릭 교회가 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이끌어 줄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들으시면서 왜 CBS에서 교황 얘기를 저렇게 오래 하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교황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촌의 신자유주의의 범람을 과연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사목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청빈의 교황이 선출된 거 반갑고 온 지구촌이 기대하면서 반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즉위식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형교회 목사 아버지 아들의 배임 탈세, 대형 교회들의 편법적인 세습, 어떤 대형교회 목사는 또 박사 논문 표절에 거짓말을 계속하고 교회는 수구 보수화됐다고 걱정이 나오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마당에 그래도 이런 교황이 선출됐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요. 신임 교황이 남아메리카 출신인 점도 이번에 크게 부각이 되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언론들은 이제 최초의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글로벌 사우스 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흔히 가르치는 말인데 가리키는 말인데 이곳 출신의 교황이 탄생해서 이제 가톨릭 교회의 중심이 유럽에서 비유럽으로 옮겨지는 신호탄이다. 이제 언론들은 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조금 이제 너무 겉핥기의 해석이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교황이 사목 활동을 해온 그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 태어난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교황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끄는 비전과 지도력하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다는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살펴보면
20세기 민족 국가와 교회들은 대개 세 가지 경험을 갖습니다. 세 가지 경험이요? 예, 첫 번째는 외적의 침입에 직면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민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지켜내는 경험. 아, 그렇죠. 예, 우리도 그런 경험이 조금은 있습니다. 있죠. 예, 일제강점기 초기에 교회가 구국항쟁, 독립투쟁에 복판에 서 있었죠. 그렇죠. 물론 나중에 굴복했습니다만. 두 번째 경험은 파시즘이나 공산당 독재 지배 아래서 교회도 탄압받고 예. 민족도 시달리며 고통을 당한 경험. 주로 동유럽의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여기 속하죠. 그렇죠. 예. 나치즘, 파시즘에 당하고 소련 공산 침략에 당하고 이런 경험입니다. 우리도 조금 이런 게 있어요. 분단 북쪽에서는 그랬죠. 예. 그러네요. 공산당의 핍박을 받고 교회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습니다. 예. 세 번째는 파시즘이나 공산당 독재는 간신히 피했는데 예. 운 나쁘게 군부정권 독재에 걸려가지고 또 고생을 한 것. 민주주의나 자유, 평등의 가치가 훼손된 경험. 이런 나라들이 있죠. 주로 서부 유럽의 스페인이라든가 예. 터키, 그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라틴 아메리카가 이런 데 속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또 이것도 겪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군부 독재나 독재 정권 밑에서 고생 많이 했고 또 거기에 편승해서 그냥 슬금슬금 살아왔죠. 예. 그러니까 통상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국민과 교회가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이겨낸 나라는 온 국민의 교회가 존경을 받지만 한편으로 성격상으로는 권위적이고 자기개혁에는 좀 둔감해요. 예. 왜냐하면 권위가 있고 그만큼 존경을 받으니까 그렇겠네요. 자기 혁신에는 아무래도 좀 둔하죠. 아. 소련 공산 지배를 겪은 동유럽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예. 또 국가 내부의 독재 권력에 시달리면서 교회가 권력에 맞서 대항했던 나라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예. 여기에서는 자유나 민주를 추구하는 민중과 함께하는 교회가 뿌리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게 뭐 해방신학 이런 거 그렇죠. 예, 남아메리카 해방신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곳의 교회들은 또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교회의 모순에 상당히 개혁적입니다. 예. 대한민국 교회가 왜 갈팡질팡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예. 외적의 침입도 받았죠. 거기에 굴복도 했죠. 거기다 공산당에게 속았죠. 핍박당했죠. 군사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기도 했지만 군사독재에 그저 대충 굴종하면서 편승도 했죠. 이런 복잡한 다른 나라들이 한 번 겪을 걸 세 가지를 다 겪으면서 이걸 극복하거나 정리하지 못한 순간 자본주의가 밀어닥치고 이제는 신자유주의가 밀어닥치고 하니까 교회가 뿌리를 잃고 헤매는 겁니다. 역사의 굴곡과 함께 한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교황 즉위와 함께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개신교에서 가톨릭 쪽으로 중심이 상당히 이동할 겁니다. 또 가톨릭은 또 청빈의 삶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신임을 얻을 수도 있고 개신교도 빨리 스스로의 개혁을 이루면서 함께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더 위태로운 지경에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좋은 말씀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